오늘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중심으로 천국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의의 수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소금과 빛의 비유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소금과 빛의 비유는 우리 천국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의의 수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천국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의의가 어떤 의인지, 그 수준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오늘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의의 수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보면 17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율법과 관련해서 볼 때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율법을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율법이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의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역사서와 선지서를 비롯한 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저작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모세오경, 역사서, 그리고 선지서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율법이나 선지자.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바로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해요? 저 예수는 율법을 폐기하러 왔다. 율법을 파괴하러 왔다. 이렇게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오해를 예수님이 사신 행동도 여러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이나 규례들을 어기는 행동들을 여러 번 하셨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안식일을 어기심으로 그들의 광분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들은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죄인들을 멀리하고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도 부정해진다고 여겼기 때문에 죄인들을 멀리하는데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의 집에 찾아가시고 그런 행동들을 하시면서 여러 번 유대교가 정해놓은 율법의 규례들을 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유대 사회는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렇게 행해왔어요. 특히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율법들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면서 지켜왔습니다.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을 가리켜서 토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토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토라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이 토라를 철저히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 토라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지킬까라고 생각하다가 하나의 참고서들, 여러 참고서들을 만들어요. 근데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율법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추가로 보충하는 그런 참고서들을 여러 만들었는데,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뿐만 아니라 그들이 참고서로 만든 그 장로들의 유전까지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 중에는 여러분이 좀 들어봤을 법한 미시나, 미드라시, 그 다음에 탈무드 이런 것이 다 이 장로들의 유전에 속하는 것들인데, 그들은 그 장로들의 유전까지도 철저히 지켰고, 또 유대인들은 반드시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까지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셔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히 지켜왔던 율법이나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기도 하시고 또는 의도적으로 그와 반하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 예수는 율법을 파괴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오해는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생겨난 오해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오해를 풀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바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폐기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율법과 말씀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구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책,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책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구약에 보면 예수라는 말은 많이 나오지 않고 거의 없지만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그 예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의 고난,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의 재림 이런 것들을 예언하는 내용들이 구약에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하는 그 메시아의 그 내용들 바로 구약의 중심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의 말씀들을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사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이 모든 것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그 완성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구약에 나오는 그 율법을 가리켜서 세 개로 구분을 해요. 성경에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지만 학자들에게 구분하는 거죠. 의식법과 시민법과 그 다음에 도덕법으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이제 신약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완성되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의식법. 의식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희생제사법, 그 다음에 정결법, 뭐 이런 것들, 절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완성, 주님으로 인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의식법은 이제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어졌어요. 시민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의 규례와 관련된 법인데 이 시민법도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사회와 우리 사회는 다르기 때문에 그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 정신과 그 원리는 우리가 개성할 필요는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도덕법은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십계명이 대표적이에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도덕법은 지금 우리가 신앙을 사는 성도들도 여전히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이 도덕법은 어떻게 완성하시느냐? 구약에 있는 그 도덕법에 대한 모든 율법 그대로 지켜라, 문자적으로 이렇게 지켜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새로운 신약적인 도덕법,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후부터 살펴볼 내용들에서 예수님이 쭉 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도덕법이 있어요. 십계명도 있죠. 그 다음에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이제 예수님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셔서 신약의 백성들은 구약에 있는 이 도덕법 이것뿐만 아니라 이걸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신약의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이후부터 쭉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21절과 22절의 내용을 한 번만 확인만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말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모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에 몇 계명입니까? 10계명에 몇 계명이요? 6계명이에요. 6계. 이제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인데, 구약에서 그 도덕법으로 주어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그냥 칼로 사람을 정말 찔러서 목숨을 끊어놓는 것. 그러니까 구약의 살인의 개념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죽이지 말아라, 생명을 끊지 말아라, 이런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이제 구약의 그 도덕법을 신약적으로 적용하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이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고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구약에는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제는 형제에게 분노하고 화를 내도 심판을 받는다. 훨씬 신약적인 도덕법의 율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도덕법을 완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약적인 이 패턴이 살인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살인, 간음, 맹세, 그 다음에 보복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 이웃 사랑해라,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 부분을 하나씩 이제 보겠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구약의 율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신약적으로 성취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목적을 밝히신 다음에 18절에서 그 율법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우리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적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말은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이 끝이 올 텐데, 그 전까지는 율법의 1적 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율법의 1.1획, 그러니까 아주 율법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다 성취되고 이루어질 거니까, 너희들은 그 율법에 있는 말씀들을 사소하다고 해서 안 지키고 그러지 말고 다 지키고 행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바로 19절부터 20절에 나오는데, 하나씩 봅시다. 19절은 율법 준수의 철저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그럼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그럼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뭐라냐면, 이 계명, 여러 계명들이 있잖아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그럼을 받을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그 당시에 그 유대 랍비들 중에는요, 율법을 좀 구분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구분해서 어떤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율법이고, 어떤 율법은 좀 사소해 보이는, 이건 그냥 좀 별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냥 좀 사소한 율법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중에 랍비들이 실제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율법은 철저히 잘 지키지만, 사소한 율법들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거든요. 자기들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빨간 글자로 버리고 가르치는, 좀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그 유대 랍비들 중에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건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버려도 돼, 지키지 않아도 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그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율법이든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사소하고 그런 것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다 소중하고 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철저히 잘 지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20절에서는 이제 드디어 오늘 설교 제목이 천국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의의 수준을 말씀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오늘 이 제자들의 의, 우리도 여기 포함돼요. 우리 그리스도의 천국 백성들의 의를 이야기하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여기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이고 또 그들의 의가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좀 아실 텐데, 복음서를 좀 읽어보면 나오고 또 설교를 여러 번 들어서 알 텐데,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일단 좋은 사람들입니까? 나쁜 놈들입니까?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교만하고, 그래서 그런 책망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나쁜 놈들 손가락질 받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인식과 다른 대접을 받았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크게 존경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서기관은 포로기 때의 율법 박사들로 불렸고요. 포로기 이후부터는 이제 율법 해석자들과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 당시 그 가장 중요한 의회,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에 회원으로서 아주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이 주로 했던 일들은 성경을 베껴 쓰는 일을 했습니다. 성경 필사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요즘처럼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성경을 일일이 다 한들한테 베껴 써야 됐어요. 그 일을 서기관이 했는데, 성경을 베껴 쓰다 보면 성경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게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진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서기관들만큼만 살면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라고 부르는데,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아주 말씀을 많이 부리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언제 생겨나냐면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기,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신구약 중간 시기에 생겨난 그 그룹들이 이 바리새파, 그때 여러 다른 사두개파, 에세레파 이런 여러 종파들이 생겨나요. 그런데 그 여러 종파들 중에서, 교파들 중에서 바리새파는 아주 경건한 유대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들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뿐만 아니라 그 참고서로 만들어 놓은 그 장로들의 유전에 있는 내용까지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2절에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하나 예로 나오는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들으면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 벌써 못된 놈들 알고 있으니까 아이고 교만한 놈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면, 실제로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잘 드리는 삶을 바리새인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요, 금식에 대해서 말할 때 구약 성경은 공식적으로 금식을 1년에 딱 한 번 정도 언급합니다. 언제요? 대속죄일에.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것 외에는 공식적인 명령이라는 그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규정에도 없는, 구약의 율법에 명령하지도 않는 그런 금식을 1년에 한 번은 부족해,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일주일에 2번씩 규정을 만들어 놓고 꼬박꼬박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지키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우리는 보고 이 못된 놈들, 나쁜 놈들 그렇게 보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아, 대단하다. 참 우리 어떻게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그렇게 철저한 신앙생활을 따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면요, 바리새인들도 삶을 보면 철저하게 잘 살았던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들을 색안경 끼고 보고 있지만, 그래서 당시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돌았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놓고 딱 2사람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가 돌 정도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무조건 천국 가, 저 사람들처럼 살면 돼, 이런 인식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칭찬과 존경을 받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셔서 폭탄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20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의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정도밖에 안 되면, 그들과 똑같은 의의 수준이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사람들보다 존경받고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저 정도, 저 사람들의 그 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폭탄 발언을 하신 겁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그 의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하면 그들의 의는요, 진실함이 없는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의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진 의가 바로 그런 의예요. 그들은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교만과 위선과 탐욕과 이런 걸로 가득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주님은 못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두 대상의 기도할 장면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의 기도 중에 또 한 일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우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기도를 들어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기도처럼 들리지만 실상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 기도는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는 아주 교만한 기도, 자기 자랑의 기도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의로워요. 저 사람들 토색하고 불의하고 뭐 이런 사람들과 난 달라요. 나는 의로워요. 자기 자랑의 기도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들으면서 그렇지, 저렇게 바리새인들은 참 신앙도 좋고 저래야 천국까지, 저런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칭찬하면서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과 교만과 위선과 가증스러운 모습들을 보고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세리의 모습은 어떻게?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세리의 기도예요.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고개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결론을 내려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그 다음 구절인
8장 14절에 예수님의 결론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의 결론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의로워 보이고 세리는 얼굴도 고개도 들지 못할 만큼 흉악한 죄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바로 세리가 의롭고 저 바리새인은 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결론을 내리십니까? 바리새인의 의와 세리의 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의는 어떤 의예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어떤 열정과 성취에서 비롯된 의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가진 의는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내가 율법 잘 지켰어. 내가 이렇게 했고, 나는 헌금 잘하고, 나는 11조 잘하고, 나는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나는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켰어. 그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과 거기에서부터 얻는 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세리의 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세리가 하나님의 긍휼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리새인의 의는 자기 의고 세리의 의는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런 차이 때문에 바로 세리가 의롭고 바리새인은 의로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의,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의,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성취에서 나오는 의가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키면서 얻는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는 의가 진짜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켜서 의를 얻는다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사람은 없을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게 의다.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움을 얻는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제일 앞선 자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지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그런 의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겸손하게 낮아질 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의가 참된 바른 예수님이 허락하신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바울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읽어서 바울을 압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잖아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뭘 잘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했어요. 바울이 율법을 철저히 지킨 가장 대표적인 대표주자예요.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이 나에게 의가 되고 그 의를 얻어서 나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 믿고 살았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스스로 막 이거 잘 살려고 노력하겠지만 율법을 안 지키면 저 예수쟁이들을 때려잡아 죽여야 이거 율법을 지키는 걸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보내요? 한마디로 말하면 180도 변합니다. 그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180도 변하고 나서 그는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그의 가치관도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서 그의 가치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같이 한번 보이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깁니다. 자신에게 지금까지 유익했던 것들이 많았어요. 때로는 그것이 로마 시민권이 될 수도 있었고, 또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신분, 그리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그의 학력, 오늘 말하는 마치 하버드 대학 출신 그 정도 되는 학력을 가진,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참 많이 가졌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 똥처럼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고 나서
그의 가치관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그 의의 개념, 그것까지 바뀝니다. 그 다음 구절에 그가 자기 안에 있는 이 의의 개념이 바뀐 것을 고백을 해요. 이 빌립보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기로 하기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자기가 가진 의의 개념, 그 의의 개념을 완전히 이제 깨달은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내가 가진 의는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킬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그래서 그런 의를 얻으면 내가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의의 개념이 바뀌어요. 이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아무리 철저하게 잘 지킨다고 그것이 나에게 의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의의 자기가 가진 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말씀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 의가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할 때 그 의는 그들은 계속 교만해서 내가 율법 잘 지켜, 내가 이거 해, 그러니까 나는 의로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이 사람 이런 가지고는 못 간다는 자기 공로 내세우고 자기 의 내세우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의를 바라고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의로움이 없어요. 나의 의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고 이런 의가 천국에 가신 실제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세리가 그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과 비슷한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고백하는 것을 한번 들어봅시다. 디모데전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희망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신앙이 무르익었을 때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간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변화되지만 그가 점점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음 전하는 다니다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건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참된 은혜를 아는 자고 자기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함을 아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이런 의의 수준에 이르렀습니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의를 지금 드러내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조용히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경계해야 돼요. 교회 안에는요 자기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자기가 했던 공로, 자기가 뭐 해놓고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걸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행위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열심을 품는 자들 많아요. 열심 품는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지만 근데 열심을 품고 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가 바로 자기의예요.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막 열심을 품습니다. 교회에 매일 온 사람도 있고 주일 예배 철저히 지키고 헌금생활 11조나 철저히 잘하고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해요. 기도생활, 헌금생활, 뭐 전도생활 그리고 말씀생활 잘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삶 속에서 늘 그것이 내가 의롭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에 빠지면 그때부터 감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아요. 우리는 자기의에 빠져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엄청나게 책망합니다. 화 있을진저 메시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6번에 반복해서 화 있을진저 외쳐요. 그러면서 그들 향해서 비유적인 표현합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해초란 무덤 뭐예요? 무덤인데 그 위에다가 해초를 해놓으니까 겉으로 보면 번지를 하지만 안에 그 무덤 안은 썩어가는 시체들이 썩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는 해초란 무덤과 같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사는 건 안 돼요. 우리는 겉으로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열심히 품고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게 자기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인이 되신 오카노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소개하는 예화 한 개만 짧은 예화 하나 소개하면서 마칠게요. 날마다 새벽 예배에 나가서 두세 시간씩 기도하는 한 그 책의 시어머니라고 해요. 시어머니가 계십니다. 날마다 새벽 예배에 나가서 두세 시간씩 기도하고 와요. 자, 그러면서 목사님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면서 두세 시간씩 매일 기도한다면 집에 와서도 며느리에게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다운 삶을 보이면서 영향을 끼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집에 오면 며느리에게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말들을 하고 가슴을 찌르는 듯한 그런 말을 하고 그리고 날마다 돈 타령만 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런 시어머니를 과연 그 집에 있는 며느리가 천국 백성으로 과연 인정해 주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굉장히 좀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정해 주지 않죠.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시어머니만 인정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정 못하실 겁니다. 우리는요 겉과 속이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서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